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회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행하시는 하나님, 회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향하여 신실한 하나님이다. 실수가 없으시고 또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드러내셨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 정복 전쟁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지긴 했지만 더욱더 이제 정비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하여 좀 더 조직적으로 정비를 하여서 광야 생활 가운데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해서 싸워야 할 싸움, 그 정복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무장하여서 그 무장한 군인이 되어서 싸워야 하는 마치 주님의 군대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파별로 사람을 나누었죠. 그래서 민수기서 1장 4절에 보시면 지파별로 사람을 나눕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지파별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또한 리더를 이렇게 세우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받을 기업에 대한 의미가 되고, 이러한 기업은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실하시고 지금도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또 승리케 하시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일컬어서 어떠한 삶?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놀라운 구원의 삶. 네. 이제는 좀 기억나시죠? 놀라운 구원의 삶.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삶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지파별로 진 편성 및
행군 순서를 통해서 그들의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진편성 및 행군 순서를 통해서 그들의 질서를 잡아주셨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서 2장을 다 봐야 하긴 하지만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장에 보시면은 전체 그 제목이 무엇이냐? 민수기서 2장의 전체 제목이 진편성 및 행군 순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서 있게 정돈을 하신 것이죠. 잡아주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서 있게 인도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창조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질서 있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내용이 민수기서 2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레위 지파는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을 볼까요? 민수기서 2장 33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본문의 말씀 중 한 절이죠. 민수기서 2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레위인은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1장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장 우리 47절을 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4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까지입니다. 자, 민수기서 1장 47절부터 해서 53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레위 지파의 임무가 무엇이었죠? 레위 지파는 전쟁을 위하여서 징집되지 않았어요. 면제되는 대신 평생을 하나님의 성막의 관리 그리고 운반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봉사해야 하는 직임을 맡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막은 무엇이죠?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성막은 지어진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막이 지어질 때 백성들은 구룹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34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성막. 자, 그런데 그 성막을 레위 지파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함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 평생에 그 성막을 관리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기억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한 이유예요. 계수에 넣지 않고 따로 구별하여서 성막을 관리하게 한 이유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의미잖아요. 언약 백성. 내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놓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맡기는,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언약 백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대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내가 알지 못했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역사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길로 저런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세요. 그렇죠? 그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바로 잡아주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그들이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오직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재물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악한 것은 아니지만 돈,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마저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엄밀히 우리가 보자라면, 성경적으로 보자라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도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많이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을 섬길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일의 말씀처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에 근원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구별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유념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편성 및
행군 순서에 있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장 2절입니다. 자, 2장 2절을 보시면은 진편성을 해요. 또 이제 행군을 준비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보십시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편성을 할 때 보시면은 그 중심에 회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사방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기 세 지파가 부대를 이루는 거예요. 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을 형성하여서 이제 행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진영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즉 성막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위치,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진편성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이끌 때 언제나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편성하고 행군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임재하면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통치해 갈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할 때 그 불과 구름 기둥,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떠나지 않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진편성을 하고 정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막 무질서한 일들이 생기고 내 내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어떤 사건과 경우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죠? 한없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을 때예요. 점점 잊어버릴 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질서가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우선은 내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혀지죠. 내 내면이 온전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아, 그렇지. 나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알면서, 그렇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내 안에서부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막 복잡했던 일들, 막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내 내면 안에서부터 막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치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끄시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곡조 있는 그 기도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곡조 있는 기도. 또 기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내면이 다시 질서 있게 막 정돈이 돼요. 우리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아 그렇지, 주님께서 내 삶의 친히 대장이 되어주시고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시지,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지,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질서 있게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또 생각을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에서 구원하여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질서한 인생이에요. 이것은 죄 아래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 마음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5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5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구나. 떠나지 않으셔서 나로 하여금 열매도 맺게 하시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지 말라. 마치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 편성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진 편성을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끄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고 정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 본인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언제나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지라도 아니 적게 주어졌을지라도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인생은 아무리 겉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여도 안식이 없는 삶이에요.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불안해. 그 불안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